우리의 유일무이한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가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꾼도 있대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 제 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해쳐버린다는 거죠. 그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계시고 또 누가 있다고요? 사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꾼이 따르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양이 된 것을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뭣도 많다고요? 사꾼이 많아요. 이단, 여러 가지 사이비, 그런 미신 이런 것들이요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보호하고 또 우리가 지키고 선한 목자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사꾼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싹값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죠. 요즘 말로 하면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우리가 하루 출근하셔서 열심히 싹을 받고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싹값을 내가 받았으니까 싹값만큼은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 좀 합시다. 싹값을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적어도 받은 값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루 일당이 가령 내가 15만 원이다. 그럼 내가 오늘 이 집에 가가지고 15만 원치만 일해주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 부도납니다. 맞지요? 내가 하루 일당을 싹값을 15만 원 받았다면 15만 원치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배, 3배 이상은 일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영은 경영대로 또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이래도 예수님의 핏값인데 핏값을 내가 이미 받았어. 싹값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이 싹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싹값을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가? 싹값이라도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참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꾼이라고 꼭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싹값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으면 15만 원? 아니, 예수님의 생명, 핏값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 핏값입니다. 이보다 더 비싼 값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핏값이. 그러면서도 주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디야. 그런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주님 눈으로 볼 때 말이죠. 이렇게 주님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과연 나는 주님 받은 그 은혜 싹값이라도 내가 제대로
알기나 알고 그래서 아까우신 만큼이라도 제대로 일이라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돼요. 어쩌면 너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남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4년도 벌써 1월이 지나가네요. 이제 우리가 곧 2월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내가 싹값이라도 싹값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싹값만큼이라도 거기다가 막 더하기로 곱하기로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피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살고 싶습니다. 싹값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일꾼으로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싹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디다 불러 모았습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로 불러 모았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싹값, 예수의 피값,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들만 주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성은이가 만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교회 헌법 1장 교회 주인은 예수님, 2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3장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4장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 5장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만큼 좋은 곳이 있나요 없나요? 주님 만나려면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 와요. 어느 교회 와야 돼요? 그래 우리는 울주교회 오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와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난 정말 주님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러면 뭘 가까이 됩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난 주님 섬기고 싶어.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교회 와서 일꾼으로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뭡니까? 불가분의 관계. 주님이 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지체고. 아멘이시죠? 주님이 머리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체고. 주님과 나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뭐예요? 한 몸. 아멘이죠? 한 몸. 한 뜻, 하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팔이 떨어져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몸과 지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는 도무지 나누어서 생각할래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내 신랑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기에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어떻습니까? 채운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멘이시죠? 교회의 필요를 내가 채워가는 그런 일꾼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뭐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울주교회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이드가 아니고 중심에 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 숨쉬고,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고, 우리 교회와 함께 달려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울주호가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배를 타야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야 여행을 할 수 있듯이 이 울주호, 이게 배라면, 이것이 비행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함께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 항까지 가야 됩니다. 천국 비행장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뜻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교회가 먼저다. 아이고 내가 먼저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정이 먼저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 직장이 먼저고 사업이 먼저고 자식이 먼저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먼저, 교회가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안에서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사업도 모든 것이 굴러갑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돌아갑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면요 하나님이 나를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두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주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는 뭡니까? 아버지예요. 교회 질서는 누굽니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아내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빠가 머리가 되어주셔야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있죠. 교회는 뭡니까? 어느 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 울주교회는 하나님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한 목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직, 그 다음에요 제사장직, 세 번째는 선지자직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직,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제사장은 뭡니까?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는 거예요. 선지자직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목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 나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왕직을 돕는 분이 누구예요? 교회, 당의 장로님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돕는 분이 누굽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장집사님 수가 적으니까 서리 집사를 매년 세워서 같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직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이죠. 또 부교육자들.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사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원래 표제를 하나 걸었습니다. 한번 떼어보실랍니까? 같이 합시다. 배우고 가르치며 성김의 복을 누립시다. 왜 배워야 됩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세계 교회가 그래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배워서 뭡니까? 가르쳐야 돼요. 공부해서 남줘야 되고. 아멘이시죠?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이 남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배워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가 돼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이요, 예수를 배웠으면 나만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배운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우리 교회 핵심 일주 또 1분 구원, 5분 구원 있잖아요. 또 1:1 양육훈련,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배워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르치려니까 뭐 손에 무기가 없으니까. 뭘 가르쳐야 되냐?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배웠는데 막상 가르치려니까 뭐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교과서가 뭡니까? 불신자들한테는 1분 구원, 3분 구원, 5분 구원, 핵심 일주, 그러고 나면 1:1 양육 훈련 이렇게 써졌습니까? 계속 내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에는 꼭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배우고 가르치며 섬김의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배운다는 것 나 홀로만이 아니라 내가 배워서 뭐예요? 남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섬김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 목회자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 여러분 교회를 특별히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목사님한테 맡겼다.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를 맡겼다. 그러면 목회자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 이번에 여러분 지역상회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일주일 3일 동안 계속 오전 저녁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성경적 자세는 같이 합시다. 목회자를 영접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10장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영접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자. 지금 우리가 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열고 맞이하는 것. 주의 종을 맞이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목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겨? 내일 안경을 하나 맞추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목사는 보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을 대할 때 예수님이다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론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요, 축복권과 건진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마태오 10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평안, 축복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축복권. 그래서 목사가 축복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호주나 외국에서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잘 안 하시잖아요. 안 해요. 목사만이 하는 거예요. 왜?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에 장로회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좀 변해가지고, 물론 목사님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장로님들 기도 순수 맞아서도 좋습니다만 사실 원리는 이 축복권이 목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에서 복을 빌고 또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걸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내 것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히브리 13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라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주의 종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목사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이 서면 교회가 서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받쳐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죠? 내 자신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맞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을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 허물은 덮어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을 보십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박수원 집사, 와, 말하놓고 가만히 있노. 내가 사람이가 신이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고 부족함이 있나요? 실수는요?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제가 좀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역시 사람이구나. 이래 생각하셔야지. 목사 그러면 되나? 이러면 시험 든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살아있는 주님처럼 생각하라며.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가 아니고 사람인데 좀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실수하셨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내가 좀 더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과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님이 연세 그만하셔가지고 음료 대신에 포도즙을 마시는데 그만 취해버려서, 취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주무시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뒤로 들어가가지고 덮어드립니다, 허물을. 근데 야벳은 까발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은 흑인종이 됐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멘이시죠? 같은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허물을 덜추내는 자식이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부모님들, 특별히 아들들은 처가 쪽에, 며느리들은 시댁에 절대로 허물이나 이런 걸 덜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덮어드리고 그러셔야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자부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사뿐이겠습니까? 성도지가 안에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덜추낼래요? 덮어드릴래요? 덜추내는 사람은 함입니다. 덮어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셈과 야벳입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 아이고, 어쩌다가 실수하셨구나, 넘어지셨구나, 연세가 그만하시니 천명이 조금 떨어지셨구나, 이래 생각하시고 덮어드리고 도와드리고 힘을 복돋워 드리시기를 바라요. 제 할맛이 와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니도 할맛이 될 건데. 저 영감 와전 너도 앞으로 영감 될 건데 어떡할래? 내가 덮어드려야 나도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다섯 번째는요, 목사님을 영적 부모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은 세 분 계신다고 봐야 돼요. 하늘 아버지, 맞습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뭡니까? 목사님.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경의 대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고 부모님을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여러분 대접해야 돼.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내가 옛날 섬기던 목사님이야. 그거 안 돼. 그때는 그 목사님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교회를 맡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형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담임 목사가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모든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돼요. 그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대접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도요, 모든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으로 부모님 대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 목사님도 어떻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또 책이나 수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요, 간증집 같은 거 들어보면 아시죠?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긴 집안, 그 가족들이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못 받았습니까? 내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거는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하얀 목사님 대접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명박 씨 같은 전직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이명박 씨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거지 집안 출신입니다. 집안이 거지 집안이에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좋은 건 또 명박이한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박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어느 자식한테 목사님 대접을 하는데 그 자식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큰 복을 받더라 이 말이죠. 왜?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섯 번째로 직분자가 가져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 생활. 여러분, 일꾼은요, 첫째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아멘이시죠? 천당 가서도 예배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식당 당번한다고 예배는 빠지고 식사 당번 하시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식사 당번은 못 하시더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지금 일부 예배 마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 계시죠? 네, 빨리 이번 시간에 식사 준비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하루를 우리가 수정드는 거거든요. 예배보다도 소중하고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교회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였어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코로나 3년 반 지나오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했던 교회들은 진통이 많아요. 1000명 교회가 200명, 300명 떨어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충격입니다. 왜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지.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 빠지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이고, 영상예배는 보는 것이지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피치 못할, 이해가 되시죠? 병원에 계신다든지. 정말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안 죽는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배 생활 잘하다가
주님 나라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 무엇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집안에 아무리 가까운 집안에 초상이 났다 결혼을 지겠다 하더라도 저는 안 갑니다. 왜? 예배가 우선이다. 아멘 하면 좋겠어요. 요새는 축구 보내면 돼요.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나니까 어제도 내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오대. 그럼 왜 안 오나 했더니 다 축구으로 다 축구한다 그러더만. 문화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철일기도 달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시더라고요. 또 요즘은요 5만 원 내놓고 참여도 못하겠어. 밥값이 7만 원 8만 원 하는데 5만 원 축구 못 내놔요 여러분. 10만 원 내놓고 둘이 갚으면 그 집 손해본다니까요. 그거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예배 이상 중요한 게 없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주일 성수다. 주일날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은 사고 이런 당하신 분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 주일날 어디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간증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 평생에 상처가 주일날 한번 혹 가다가 한번 친구들 데리고 여행 가가지고 지금까지 빚 갖고 있다 가더라고요. 요즘이야 뭐 보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먼 여행을 해서도 안 되고 아멘이지. 아따 우리 목사님 째째하네. 하나님 째째해. 하나님이 주일은 주일로 지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일 없이 365일 일해보면요 나이 좀 들면 처음부터 병원 가서 다 여러분 수리해야 됩니다. 수리. 무릎이야 관절이야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일만 하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 그러면 주일날은 매상은 어쩌노? 다 6일 동안 채워준다니까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일을 주실 때 손해보고 하면서 주일 지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 생명까지도 내주셨잖아요. 같이 합시다.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보도 빌립보 1장 1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게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직분은 절대로 명예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 흔히들 뭐 명예집사, 명예건사, 제일 명예를 왜 기독교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에 이래 보면 부끄러워요. 무슨 명예, 무슨 뭐 어쩌고. 아이고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명예를 좋아하는지. 신문 보기가 민망해. 세상 사람들이 볼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명예, 무슨 명예, 뭐 이름. 왜 그러냐? 이름을 안 주면 참여를 안 한대야.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직분은 일하라고 세운 것이지 명예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서리 집사로 있는 게 낫지 장기비사 때문에 매 맞는다 하니까. 차라리 장기비사로 있는 데다가 천국 가기 낫지 장로대가 매 맞을 사람 많단 말이죠. 차라리 평신도로 있다가 천당 가면 상금이라 받았는데 목사 돼가지고 매만 사람도 있다 하더라. 두려운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맡기면 많은 걸 요구하면 만큼 요구하신다.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손해는 거예요. 그 손해볼 장사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 내 그릇이 집사의 그릇이 돼야 되고
권사님의 그릇이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그릇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감당 못하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물질 달라고,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봄이 되면요, 모종을 사다 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꽃이 하나 피기 시작. 그럼 개나리부터 피겠죠? 피면 가을까지 한 가지 이상은 피도록 내가 다 해놨어요. 장날마다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모종을 샀어요. 모종을. 그 모종이 내하고 같이 늙어가지고 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너무 커가지고 요새 속화낸다고 바빠요. 그래서 장날마다 가가지고 모종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이런 거 사가 심어놓고 심어놓은. 장로님, 그거 심으면 금방 큽니까? 안 그렇잖아요. 매실도 내가 매실 따물로 심은 게 아니에요. 매실꽃이 하도 이쁘고 그 색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색깔 따라서 한 포기 심고 두 포기 심고 교회 안에 주변에 매실나무가 제법 많아요. 근데 꽃이 조금씩 달라요. 꽃 보려고. 근데 이것이 모종을 사놔도 금방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직분 받았다 해서 금방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직분을 받았으면 이제는 초보입니다. 초보. 네? 장로가 됐다면 초보 장로, 집사가 되었다면 집사 초보, 건사가 되었다면 건사 초보인데 요즘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막 건사님 됐다 하면 그날부터는 막 건사가 다 된 줄 알아. 이제 네 초보야. 이제 시작이야. 이 건사 몇 년 차냐? 내가 건사 몇 년 차야? 그건 이제 커가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되면 3년 되면 열매를 따야 되는. 건사 3년 차부터는 열매를 100배 맺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이 합시다. 봉사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전부 다 봉사자입니다. 봉사를 받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처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봉사를 받고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인사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고 아멘이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시간 새가족 학교를 졸업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도 일정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이제 집사님 되시고 일꾼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제 성도 섬기는 직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목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성도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혈액형이 같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혈액형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혈액형만 보면요, 벌써 그 사람 성질이나 그 다 포가 나면, 여러분, 혈액형 그거 딱 해가지고, 한번, 온라인에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B형이다. B형 딱 치면요, 영판 내다. 또한 어떻습니까? 한방에 가면요, 태음형인지 또 뭐 있더라.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요, 태음이는 내같이 성질 급하고 다 그래야. 벌써 검사 딱 받아보면요, 벌써 이 사람이 태음인인지,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 생각이 안 나네. 벌써 나와요. 그러면 영판 니어. 거기서 거듭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A형이요. 여러분, O형처럼 사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최고의 체질은 가지합시다. 예수형. 맞습니까? 모든 혈액형의 장점만 살리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화목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양성인데 나이도 다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다 다른 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럴 수도 있다. 같이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평생을 같이 살아도 박장님의 앵꼬 부부 참 부부 사이가 좋으신데
어때? 똑같습니까? 평생을 살아도 다른 건 다르지요? 안 바뀐다. 우리 부부 사이가 50년을 살아도 어떻습니까? 대략 그대로요.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인구 부부가 되어 잘 행복하고 우리 교회 참 모두 가정들이 다복하시고 정말 감사하죠. 그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이시죠? 그 화목을 만들어내면 가정천국이 되고 교회천국이 됩니다. 난 다른 건 다 받아주는데 그러면 인간 내가 아니. 그러면 그 때문에 당신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거야. 그분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물레방아처럼 두리둥실하게 삽시다 제발. 두리둥실하게 물레방에 우리 박수원 집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놨잖아. 저거 볼 때마다 나는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천국 가는 날까지 두리둥실하게 돌고 돌고 돌아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됩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 길은 화목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섯 번째는 같이 합시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교회를 좀 섬겨볼까. 그럼 오늘 내가 당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500명 교회를 1차로 한번 세워보자.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들 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 당에 기도회 때 한번 의뢰를 한번 나눠봅시다 하고 숙제를 드렸는데요. 교회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는 1.1운동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노력해서 500명을 1차 목표로 세우고 우리 한번 마음을 모으면 되겠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옆에다가 모시면 500명은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맞습니까? 한 사람만 옆에다가 모시 놓으면 500명 교회는 금방 됩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도 할 수 있지. 마음 먹기다 했어요. 그런 마음들을 안 되면 마네킹이라도 사다가 옆에 안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명 하면 체합 봅시다. 마지막 7번째는 모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 모든 생활, 모든 말, 우리의 행실이 뭐가 돼야 돼요? 모험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영판 엄마 아빠를 닮아갑니다. 교회는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성도들이 닮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목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식이요 이런 거는 좀 안 본받으면 좋겠는데 안 보면 좋겠는 요것만 잘 본받는다니까. 왜? 아담의 자손이라서 그래요. 어째 영판 엄마 아빠를 닮은지 몰라요. 어째 그래 영판 우리 목장원들이 목자를 닮아요. 어째 영판 우리 기관의 회장님을 닮고 임원을 닮고 권사님을 닮고 집사님을 닮고 장로님을 닮아 목사를 닮아. 그러니 이런 앞서가시는 분들은 같이 늘 앞서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늘 앞서가야 돼요. 늘 모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왜? 보고 듣고 여러분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목장에 가보시면요 그 목장원들이 따른다. 그걸 본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자가 기도 많이 한다. 그럼 목장원들이 뭐 잘합니까? 기도 잘합니다. 그 목자가 봉사한다. 그러면 그 목장원들 뭐 잘합니까? 봉사 잘합니다. 목자가 긍정 마인드를 가있으면 목장원들도 긍정 마인드로 바뀌어지는 이해가 되시죠? 목자가 주일 청소 잘한다. 그럼 그 목장원도 주일 청소 잘해요. 목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 헌금 잘한다. 그럼 목장원들도 따라 다 하게 돼 있어요. 자식도 아버지 엄마를 따라가게 돼 있고
성도들도요, 처음 나온 사람들, 앞에 가는 성도들 다 흉내낸단 말이죠. 그러니 주여 평생 앞서가게 하시옵소서. 평생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본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